대부분 신자들은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처음 몇 초 사이에 무너집니다. 그 몇 초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악마가 공격할 때는 미리 경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처음 몇 초간의 행동이 여러분의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교육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여러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제게 정말 강한 인상을 주신 것은 위기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대다수의 사람은 위기의 첫 징후가 보일 때 당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줘. 제발 기도해줘. 하지만 정작 집중해야 할 것, 대신 적이 무엇을 하는지, 악마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전부 말하죠. 아니면 가족에게 전화해서 울고 또 울며 한탄하고 피해자가 되어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든 것이 얼마나 최악인지 말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신자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배가 이미 그 방향으로 향하고 나면 기술을 돌리기가 매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며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봅시다. 14절과 15절.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주님께 배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위기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법을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르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고는 묻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기에 적힌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제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을 누렸 몇몇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접해본 적 없는 사람은 위기 때 어떤 구절을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제 노트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기는 항상 대응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대응 여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 앞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위기가 너무 크거나 엄청나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공포, 감정 혹은 자기 의존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압박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살펴봅시다. 이것들은 모두 시작을 돕는 기초적인 성경 구절들이지만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승리를 얻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많은 이들이 사탄아, 내가 너를 묵노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푸는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롱 성경 용어색인에서 풀다를 찾아보면 그들을 임무에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묶는다는 것은 그들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풀 때 여러분은 그들의 임무에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데 마비시킨다고 해서 악령들이 떠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비시킨다고 해서 악령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계속 시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이 그들을 떼어놓으면 하늘이 여러분을 도울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지만 여러분도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음하고 불평하고 울기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움직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가봅시다. 이것 또한 또 다른 기초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아주 처음에 배운 것들입니다. 저는 스트롱 성경 용어색인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수많은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스트롱 색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더 제한적인 언어입니다. 영어 단어에는 뉘앙스가 더 적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판본에서 선택한 단어들은 영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성경 용어 색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직접 찾아보고, 예를 들어 번영하다라는 단어가 모두가 생각하듯 단순히 돈을 많이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해내기 위해서 말이죠. 번영하는 사람, 이건 또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삶의 모든 면에서 번영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가족 관계도 아주 끈끈하고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아주 넉넉합니다. 부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히 여유가 있죠. 번영한다는 것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족함이 없고 깨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그리스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스트롱 성경사전을 추천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상세한 사전을 사실 수 있어요. 축약되지 않은 완본을 원하실 텐데 아마존에서 $20 정도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세일 때 샀는데 사실은요 원래 $30 정도였는데 프라임데이를 기다려서 $15 정도에 샀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높은 곳에 있는 이것들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여러분이 매고프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실제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단계들을 알려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배웠는데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이 왜 패배하는지도 모른 채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여전히 패배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거의 매번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가 아니라 마귀가 의도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단계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 위기가 닥치면 입을 다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입을 다무세요. 말을 많이 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보통 패배로 끝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 말들이 패배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영적인 법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책은 영적인 법칙으로 가득하며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결핍이나 가난, 연체된 것들 때문에 전화가 오고 문을 두드리며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만약 스트롱 선구 사전이 없고 이런 일이 아주 처음이라면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려고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입력했죠. 재정, 성경 속 재정에 관한 구절들. 그랬더니 성경 구절 목록이 아주 길게 나오더군요. 그중 일부는 전에는 재정과 관련이 있다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스트롱 선구 사전에서는 재정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검색 엔진에서는 재정에 관한 성경 구절이나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이라고 검색해서 하나씩 살펴볼 수 있죠. 시간을 내어 각 성경 구절을 훑어보고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직접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빨간 불과 초록불 신호를 기다리세요. 몇 주 전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신호가 옵니다. 주저하게 만드는 빨간 불 말이죠.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니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야 라는 신호요. 글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 엔진에서 성경 구절을 찾을 때도요, 아니면 제가 더 선호하는 스트롱 선구 사전을 사용할 때도 그 구절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세요.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이것이 제가 사용할 구절인가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오거나 아니면 그건 아니야 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으면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관련 구절을 전부 다 찾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 구절을 한두 개 찾았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정 문제를 예로 드는 이유는 단지 제가 자꾸 재정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네요. 하지만 요즘 많은 분이 돈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압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많은 분이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 이렇게 해봅시다. 이건 단지 설명을 돕기 위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편으로 청구서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혀 예상치 못한 완전히 계획이 없던 지출이었죠. 지혜로운 사람은 예산을 세우지만 가끔은 예산에 전혀 없던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죠. 그런데 청구서가 날아왔고 며칠 안에 돈을 내라고 독촉합니다. 글쎄요. 하나님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늘 현재에 계시죠.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스트롱 사전이나 검색으로 재정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첫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분이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고 제 풍성함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에 따라 채우신다고 합니다. 제 은행 잔고에 따른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은행 잔고가 말하는 것에 따른 게 아니에요. 제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른 것도 아니죠. 상관없어요. 그분의 풍성한 영광에 따른 것이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저를 먼저 빌립보서 4장 19절로 인도하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목록을 훑어보며 제 영안에서 사용해야겠다고 느낀 구절들을 찾았는데요. 주님은 저를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이가 먹을 양식도 주시고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며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의 앰플리파이드 클래식 버전을 좋아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느니, 즉 제가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게 씨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 먹을 양식도 주시고 제가 심은 씨를 번성케 하시며 제 의의 열매를 늘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구절로 인도하셨고 그분이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만약 주님이 이 두 구절로 인도하셨다면 제가 씨를 심어야 할까요? 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말리려 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씨를 심어야 할까요? 어디에 심어야 할까요? 얼마나 심어야 할까요? 주님은 무언가를 심을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단돈 $5일 수도 있어요. 식료품점에서 계산 금액이 부족해 물건을 되돌려 놓으려는 부인에게 그냥 $5를 건네며 이걸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주님이 무엇을 할지 보여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기록된 대로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이가 먹을 양식도 주시고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분이 그 씨앗을 늘려주실 겁니다. 이제 두 구절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청구서는 여전히 거기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말씀을 얻을 때까지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주님께 나아가 말하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게 있는 이 필요를 가지고 지금 나아갑니다. 제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아시지요? 하지만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게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게 이제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선포합니다. 제 재정에 임무를 띠고 배치된 자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자에서 끌어내리노라. 너희를 결박하고 제 재정에 대한 너희의 임무를 파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고 물러갈지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에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이가 먹을 양식도 주시고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답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청구서가 지불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으로 굳게 섰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몇 분 안에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패배의 생각을 집어넣고 압류될 거라는 생각을 불어넣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시다시피 집에서 쫓겨날 거라는 생각이나 그 무엇이든 여러분의 생각에 집어넣으려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으로 돌아가서 말하십시오. 아니, 기록되기를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이가 양식도 주시고 심을 것도 풍성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씨를 심었습니다. 저는 심는 자 11조 드립니다. 주님 이 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그에게 말을 내어주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는 온갖 방법을 써서 셀리수 같은 사람에게 전화하게 하고 오랜만이라고 말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지내? 뭐 하고 있어? 요즘 어때? 그는 셀리수를 보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할 겁니다. 다 괜찮은 거야?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그러면 여러분은 네라고 답하겠죠? 모든 것이 경이롭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자, 만약 셀리수가 영적인 법칙 안에서 행하는 법을 아는 믿는 자라면 그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챌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도 당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당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온 그 모든 세월 동안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저에게 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은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렇게 해줄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알아도 막상 자기 문제에 닥치면 그들은 그냥 당황하죠. 그리고 친구에게 달려가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말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아요. 오직 말씀만을 말하세요. 만약 당신에게 전화한 그 사람, 셀리수가 전화해서 당신이 그녀에게 말한다면요. 네, 말씀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녀가 알아듣고 말하겠죠. 저도 당신과 동의해요. 그럼 그녀가 한 일과 당신이 한 일은 실행에 옮겨진 것이고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요. 그녀가 동의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단 2명이면 충분하니까요.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 체인을 요청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죠.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뭘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필요 없고 당신이 믿는 것과 반대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2명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예상과 달랐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마치기 전에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신다면 저를 따라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제게 새로운 개념이지만 비비안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해야 할 단계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도우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당신 앞에 조용히 앉아 제가 붙들어야 할 성경 구절을 찾고 오직 그 말씀들로만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승리가 나타날 때까지 오직 그 말씀들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웹사이트 vivianelmiller.com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료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 책들도 그곳에 있고요. 제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것들이 무료입니다. 또한 이 채널의 링크와 제 오디오 팟캐스트인 어둠을 물리치라의 링크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믿음으로 걷고 승리 안에서 걷고 담대함으로 걸으십시오. 오직 말씀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곧 다시 뵙겠습니다.